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잘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시면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8편은요, 좀 독특한 시입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의 관계를 노래하는 그런 아름답고 힘이 있는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이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48편이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노래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노래한단 말이죠. 이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시편 48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 사이의 또 관계에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시편 48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8편은 다음에 나오는 시편 49편과는 또 대조를 이룹니다. 시편 49편은 사람들이 이제 땅 위에 있는 것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이 땅 위에 있는 일시적인 것, 이 땅 위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 욕망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를 주시는 메시지죠. 그런 것에 반해서 오늘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생각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잘 알게 되어서 이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높이고 예루살렘을 찬미하는가 의아해하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전 세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멋있는 도시들이 많죠. 새로 건축된 아름다운 도시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현대화된 그런 도시들도 많습니다.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찬미하고 이렇게 노래까지 하는가? 시편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노래하고 있는지.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하고는 우리는 너무도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죠. 그런 우리하고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성지 순례 때나 가볼 만한 그런 너무나 낯선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들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높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뚜렷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택하신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여기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이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영화롭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성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극진히 찬양받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지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기원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이 시편 48편에서는요, 인간이 개입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조상 때로부터 들었다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장차 탁월한 영광의 장소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 1절과 8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시편 48편에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의 모든 길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죠. 14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는 소유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보장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 48편의 5절과 8절은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는 적들의 그 대대적인 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역시 공격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적들의 대대적인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적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여러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적들은 육군과 해군 모두 대패하게 됩니다. 누가 침략해 왔는지, 언제 공격해 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과 그 여러 도시들은 적들에 의해서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 침략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죠. 성서의 예언에 따르면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그 대적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이스라엘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때에 저들은 너무도 크게 놀라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고 저들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힘을 다 빼앗아서 그들과 그들의 군대를 다 멸절할 것이다.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다시스의 배를 사용한다면 오늘 시편에서도 8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를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다시스의 배는 해군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장 튼튼한 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시스의 배를 사용해서 공격해 온다면 창조주의 하나님은 폭풍을 명하여 그것들을 부숴버릴 것이라고 오늘 8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가 강하겠습니까? 폭풍이 강하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전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대하신 폭풍 앞에서 그때는 그냥 종이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과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7절에도 보시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러분, 이 동풍 기억나시죠? 동풍이 어떤 바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게 한, 홍해를 둘로 나누시게 한 그 바람이 바로 동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과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와 시편 기자의 주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궁극적인 보호자 되시고 우리가 항상 도움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기쁨의 근원이 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평화와 정의로 이루어질 통치입니다. 세상의 공헌왕들은 힘과 권력과 재물로 통치를 하지만 그리고 폭압과 협박으로 통치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전히 평화와 정의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창조자이시죠. 또 의를 보존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7장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평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예루살렘 성과 시온 산과 유다 거민이 있는 시골까지도 끊임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께서 다스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유다의 시온이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 시온 곧 예루살렘의 이 기쁨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편 48편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의 백성의 궁극적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8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편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권능과 선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은 찬송으로도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이죠. 찬송으로도 지어져 있고 작곡이 되어서 불려지고 있고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리고 있죠.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 48편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루살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모든 신자 공동체의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서 필수적이죠.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계속해서 그 위에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도 가치가 있는 일이죠. 오늘 시편 48편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 48편은요,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그런 시죠.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오늘 시편 4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여 주는 것. 이 시편 48편은 아름다운 찬양의 찬송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궁극적인 보호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그걸 노래하고 있죠. 심지어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욱이 이 시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8편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거처로 삼겠다.
여기서 내가 나의 거처를 삼고 여기서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여기에 임재해서 여기에서 나의 백성을 지키겠다. 선포하시고 선언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는 어딘가에 그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임하셔서 내가 여기에 임하고 여기에 다스리겠다 하면 그곳이 나의 예루살렘이고요. 내가 여기에 임하여서 여기에서 내가 예배 받겠다 하는 바로 그 예배의 장소가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로 삼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곳으로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을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시고 정의의 왕이 되실 그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만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적들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적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어떤 적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때에 온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4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성입니다.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